오늘 말씀의 제목은 서로 화목하라. 서로 화목하라. 오늘 9장 50절에 마지막 말씀에 나타나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곳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이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서로 화목하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에 오늘 이제 33절부터 읽었지만 이제 잠깐 앞에 30절부터 보면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자, 9장에서 참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먼저는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이제 높은 산에 가셔서 기도하실 때 변모되셨다고 했습니다.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터인데 그 세 제자들에게 이제 증인의 그러한 그 세자들이 그러한 가운데서 분명하게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이제 보게 된 겁니다. 자, 그러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시고 내려왔는데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이제 그 밑에 있는 제자들과 막 변론이 일어났어요. 다른 게 아니고 그 귀신 들린 그 아이가 있었는데 이 벙어리 귀신 들린 그 아들을 이제 쫓아내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이 또 그러지 못한 제자들을 또 아마 비난하고 헐뜯고 그랬겠죠. 그런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찾아오셔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지난주에 이제 그러한 책망의 말씀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능히 그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오늘 저희들도 믿음이 없는 세대,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는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에 능력이 없으니까 그 믿음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믿지 못하고, 그러니 그 귀신 쫓아낼 수 있는데 믿음이 부족하니까 오히려 그 귀신에게 놀아나는 거예요. 마귀에게 놀아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말씀하시고 이제 이어서 30절에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연고도라. 자,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 제자들을 가르치셨다고 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인자가 바로 사람들의 손에 넘겨서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자, 중요한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 진리를 이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32절에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하더라. 깨닫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단계에 있다는 거예요. 이 단단한 식물을 아직 먹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의 말씀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고 또 묻기를 무서워했다고 했습니다. 자, 이러한 말씀은 예수님이 앞에서도 한번 하셨어요. 그러니까 변화산에 올라가기 전에도 그 전에 8장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에게 가르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랬는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왜 죽습니까?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에 매여서 예수님을 붙들고 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던도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왜 예수님이 고난받고 왜 죽어야 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셔야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선악을 잘 분별하는 데까지 장성한 자가 되어야만이 영적 지각이 이렇게 움직여서 연단을 잘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일이 먼저 앞서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먼저 앞서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두 번째 또 말씀해 주셨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묻기도 무서워했다. 자, 그러면서 오늘 33절에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또 이동하는 가운데서 제자들 가운데 서로 또 이렇게 아주 심각한 토론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물어보신 겁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물어보니까 잠잠했다라고 했습니다. 자기네들도 갑자기 예수님이 물어보시니까 좀 뭔가 이렇게 우리가 왜 이러고 있는지, 그죠? 알고 보니 누가 크냐 하고 쟁론했다라고 했어요. 누가 크냐, 누가 큰가. 그 12명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도 내가 크다, 네가 크냐, 내가 더 크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그 변화산에 올라갔던, 같이 함께 갔던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러니까 누가 그랬는지는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뭐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습니다. 도토리 키재기고 거기서 거긴데 그 나물에 그 밥인데 고 앉아가지고 누가 더 크냐 하고 이렇게 쟁론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자기를 더 드러내고 싶었던 것 같고 여러 사람 앞에서 어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어떤 그런 것을 이렇게 나타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모습은 지극히 아주 뭐라 그럴까요? 자연스럽기도 하고요. 자연스럽다고 해서 이것이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모이면 누구나 다 참 그런 마음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어제도 이제 우리가 교단 총회를 이제 열어서 은혜롭게 잘 이제 마쳤는데 보면은 참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런 은사가 있으신 분들이 그래도 잘 이렇게 앞에서 잘 통솔하고 잘 리더하고 근데 또 이렇게 보면 약간 좀 눈살 찌푸리는 그런 모습들도 이렇게 좀 있어요. 사람들이 함께 하는 곳이니까 또 얼마든지 이제 어떤 안건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런 토론을 할 때는 항상 상대방을 존중해야 되고 배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사회 보시는 목사님이 총회장님께서 감정을 앞세우면 안 된다. 그러니까 감정이 앞세운다는 것은 자기 생각만이 옳다는 거죠. 자기 생각만이 옳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상대방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걸 겸허히 받아주고 그래 너 생각은 그러냐, 그래 좋다, 그렇게 존중해주고 그런데 내 생각은 이렇다. 이제 그렇게 해서 여러 사람들이 듣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 생각이 더 좋다, 이분 생각이 더 좋다. 근데 저도 뭐 잘 못해요. 저는 아예 말도 못합니다. 근데 이렇게 가만히 보면 좀 이렇게 이 수라 그럴까요? 사람들이 대화하다 보면은 이렇게 이 수가 약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특징 하나는 뭐냐면 자기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요. 감정을. 그러면 벌써 앞에서 자기가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도 자기가 그 감정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사람들은 딱 듣고서 어떤 신뢰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신뢰가.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참 어떤 지혜이고, 기도를 많이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꼭 이렇게 좀 감정적이신 분들은 그 즉석에서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좀 대부분이에요. 즉석에서. 즉석에서. 물론 준비해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결국에는 침착하게 잘 말씀하시는 분이 오히려 더 효소력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상대방들이 그 사람을 지적하고 한다 해도 거기서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이렇게 잘 겸손하게 의견을 얘기하면 다수가 다 압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 의견의 결정은 민주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수가 이렇게 선택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토론의 장소니까, 회의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좀 이렇게 괜히 또 한마디씩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냥 가만히 계시면 좋겠는데 막 시간도 막 길어지는데 괜히 이제 또 한마디씩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또 말씀도 잘하세요. 잘하시고. 근데 이렇게 제자들을 보면, 오늘 이렇게 말씀 가운데서도 보면 12명밖에 되지 않는데도 또 그 12명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고, 또 얼마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죠? 늘 겸손하라고, 또 예수님 당신이 얼마나 낮아지시고 겸손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모습을 잘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자신들이 더 앞에서 이렇게 드러내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욕심들이. 참 우리가 그런 것을 잘 절제해야 되겠고, 또 하나님께서 또 지혜를 주세요. 은혜롭게. 가장 지혜는 듣는 겁니다. 잘 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내가 앞에서 말해야만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 좋아요. 나와서 말할 수 있는데, 근데 결국에는 판단은 이 듣는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거든요. 이제 다수로. 물론 이제 앞에서도 잘 이제 전달을 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 오늘 이제 제목이 이제 서로 화목하라라고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뭐 사람이 많고 적고를 떠나가지고 우리 가운데에서는 다 나를 자꾸 드러내고자 하고, 드러내고 싶어 하고, 또 인정받고 싶어 하고, 또 알아주지 않으면 굉장히 서운해하고, 막 그런 마음들이 다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아시고, 너희들이 무엇 때문에 쟁론하느냐.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들어오시니까 잠잠했다 그랬어요. 드러낸 거죠. 자신들의 속이 드러난 거죠. 그러면서 35절에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들 불러서 이제 앉히신 거죠. 예수께서 앉으사 막 서로 막 일어나가지고 막 그랬을 거예요. 멱살을 안 잡았지. 참 너무 애들처럼, 참 예수님 봤을 때 너무 참 이렇게 귀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참 안타까운 심정이 들었겠죠. 아직도 자라나지 못해가지고 서로 막 앞에 서려고 그러고, 그런 제자들을 차분히 이렇게 앉히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첫째가 되려고 하면 무사람의 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끝이 돼야 된다. 이 끝, 제일 밑에가 돼야만이 첫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제일 앞장서야 되는데, 그죠? 예수님은 정반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제일 끝에 낮아진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제일 높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제일 높은 사람. 예전에도 한번 예를 들었지만 어느 부대인가요? 부대 교회인가? 그 목사님이 그 교회 아주 되게 높으신 그 부대에 높으신 분인데 교회 오셔가지고 안내 보시라고. 그러니까 그 높으신 분이 다 밑에 부하들이 다 격려하고 막 그러는데 안내를 보면 본인이 이렇게 인사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교회가 막 많은 그 부하들이 막 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분한테 인사받으려고. 언제 그 높은 사람한테 인사를 받겠습니까? 근데 교회에서는 뭐 높고 낮음이 없잖아요. 근데 그분이 또 순종해서 부대에서는 자기가 대장인데 교회 와서는 제일 밑에서 낮아져서 이렇게 인사하고 하니까 부하들이 너무 좋아하고 또 존경하고. 그렇듯이 이 낮아져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겁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항상 알고는 있지만 늘 우리 마음의 욕심이 이 죄의 그 본성이 자꾸 이렇게 높아지고 싶어요. 내가 좀 이렇게 나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또 내가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낮아지면 된다. 즉 끝이 되는 게 무엇인가 다시 설명해 주시는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낮아진다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다. 뭐 계급이 높고 뭐 지위가 높고 뭐 돈이 많고 뭐 나이가 많고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이 가장 낮아지셨는데 우리가 예수님보다 누가 높겠습니까? 그래서 섬기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그를 높여 주신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중요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지금 이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지금 변화산에서 지금 별을 보고 왔어요. 지금 천국을 보고 왔어요. 아주 신기한 체험을 하고 왔어요. 은혜 받을 때 우리가 참 겸손해야 됩니다. 은혜 받는 것이 참 하나님의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가 우리가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이렇게 낮게 봅니다. 벌써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그럴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만 데리고 갔다 오셨다. 나를 제일 좋아하시는가 보다. 나를 이제 차기 예수님 후보자로 나를 세우신가 보다. 또 베드로와 야고보 셋이서 서로 또 이제 머리를 굴리겠죠. 우리 셋 중에 하나는 분명히 예수님 바로 후계자가 될 텐데. 드러나진 않았겠어도 그런 마음들이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12명들이 앉아가지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뭐 네가 높네, 내가 높네, 네가 크네, 낮네. 그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거죠. 그래 예수님께서 끝이 되라. 무사람의 끝이 되라. 그리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겸손해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필수 항목입니다. 겸손.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 빼면 시체. 아무리 내가 신앙이 오래됐고 뭐 직분이 있고 해도 교만하면 벌써 망하는 겁니다. 누차 성경에서 그걸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왕들이
그 훌륭한 왕들이 결국에는 교만하니까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지난주도 그 아마샤. 예. 하나님을 그 다윗의 길을 따라갔던, 그래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지만 그러나 다윗의 길을 온전히 쫓아가지 못했다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보니까 교만했던 거예요. 교만하면 지는 겁니다. 예. 벌써 우리의 말과 행동이 교만해지면 벌써 지는 거예요. 실패한 겁니다. 아무리 내가 앞에서 이렇게 하고 사람들이 내 말을 듣는 것 같아 보여도 사람들이 다 압니다. 들으면 다 알아요. 아, 이 사람이 교만하구나. 교만해졌구나. 그래서 저도 교만해지면 말씀하세요. 김 목사가 좀 교만해졌는데 말하기 어려우시면 카톡으로 하세요. 목사님 좀 교만해졌습니다. 아이고, 참 이게 겸손해야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 미움받는 거다. 미움받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알고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높임을 받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연예인병 걸렸다. 연예인병. 연예인병 걸릴만 하죠, 여러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온 국민이 다 알아주고 야 잘한다 하니 연예인병이 안 걸리겠습니까? 안 걸리는 게 이상한 거예요. 안 걸리는 게 이상한 겁니다. 막 목이 이렇게 굳어지고 다 아래로 보이고 자기 말대로 하면 다 될 것 같고, 그런데 그것이 되려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을 수 있다. 미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겸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인정 못 받더라도 높임을 받지 않다 하더라도 겸손하면 그게 가장 안전한 자리고 가장 높은 자리다. 가장 높은 자리다. 우리가 그렇게 늘 생각하면서 또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겸손하게 주시옵소서. 낮은 자리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 항상 낮은 자리. 끝. 그래서 어디 앞에 가서도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맨 앞에 앉지 말고 맨 뒤에 앉으라고. 물론 예배 드릴 때는 앞에 앉으셔야 되는데 예배 자리 말고 어떤 뭐 식사 자리나 뭐 자리 있을 때 항상 제일 마지막에, 제일 뒤에. 그러면 참 누가 봐도 야 저분은 참 존경스럽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또 사람들에게도 또 인정받고 또 칭찬을 받습니다. 너희 마음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 자, 다시 본문 들어오면 36절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이 어린아이, 여기서는 이 어린아이의 어떤 순전함, 그런 겸손한 그런 태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어린아이 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끼리 지금 자기가 다 어른이다라고 이렇게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좀 부족한 애들을 좀 무시하고 부족한 자들을 좀 무시하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어린아이 같은 자를 잘 오히려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자. 교회에 오면 이 초보적인 그 잘 모르는 성도들이 있어요. 또 좀 부족한 분들이 있습니다. 부족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성도들을 잘 이렇게
그랬었던 줄 알고 그래야 되겠는데, 예전에 또 보면 예, 그 봉사하시는 데 가보면 막 큰 소리가 나요. 예. 물론 이제 그 일들이 이제 잘 신속하게 진행이 돼야 되겠는데, 이제 들어와가지고 아무래도 좀 이렇게 잘 못하죠. 또 일머리를 잘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마음은 이제 순수해가지고 이제 도움이 되고 싶어서 왔는데 이게 머리가 안 돌아갑니다. 예. 그건 뭐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 잘 하는 사람이 있고 잘 못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오늘 제목이 서로 화목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가 좀 일 잘한다고 해가지고 그걸 가르치는데 막 감정이 앞서네. 감정이 막 답답해가지고 막 답답해가지고 그걸 보면은 저분이 안 그랬었는데 그게 이제 다 드러나게 돼요. 다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그러지 말라는 거죠. 어린아이 하나를 잘 영접해야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고 또 예수님을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성도들을, 연약한 자들을 잘 이렇게 대해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함부로 내가 좀 잘하고 내가 좀 더 안다고 해가지고 그런 연약한 성도들을 막 이렇게 무시하거나 또 그렇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실족해 해서는 안 돼요. 자,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붙들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이르노니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들이 뭐 그런 거 없죠. 이렇게 누굴 무시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순수하잖아요. 자기가 잘 못하는 줄 알고 도와주세요 어린아이들. 순전하고 겸손한 그러한 모습을 말하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 수리서북의 성도님들 항상 어린아이들처럼 물론 그 믿음에 있어서는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겠지만 태도에 있어서는 항상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순전하게 늘 이렇게 웃으면서 늘 낮아지고, 그래야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한 성도가 진정한 성도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다. 자기를 낮추는 자, 다시 말하면 섬기는 자. 자, 38절 다시 본문 보면 요한이 이제 또 다른 배경인데,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자, 요한이 보니까 한편에서 어떤 무리들이 있는데 그들도 막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요한이 얘기했는지 누가 얘기했는지 어쨌든 그걸 보고서 야,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들이 따르지 않는 겁니다. 그걸 보고 이제 요한이 이제 그걸 못하게 막았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이제 못하게 한 겁니다. 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자, 함께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막 그걸 못하게 하고 막 같은 편이 아니라고 막 미워하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비방하는 자들이 아니거든요. 그들도 예수님의 그 일을 같이 하는 자들인데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해서 막 못하게 하고 비방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나를 비방하지 않는 자들이고
또 언젠가는 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리면서 또 그들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지 못할 망정 금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금하지 말라. 예, 오늘날도 우리가 교단이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다 각 교단에서 각 교회마다 그래도 주의 일을 다 하고 있는데 꼭 우리 교단이 아니니까, 우리 교회 안 나오니까 그렇게 그들을 폄훼하거나 무시하거나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진리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교회를 비방하거나 헐뜯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언젠가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주의 이름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쪽에서 또 그 나름대로 또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서로 화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나와 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물론 우리가 이 진리에 반대되는 일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경계해야 됩니다. 이단들 또 자유주의 그런 혼합주의 이렇게 가는 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기도해주고 또 그렇게 우리가 잘 품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41절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자,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 주는 거, 이 일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한 자라 하여서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잃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을 이해하는 자들에게 이 물 한 그릇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상이 크다라는 거예요. 상이 크다. 아까 말씀에 이어서 계속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뭐 같이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그들을 인정해주고 또 잘 대접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잘 대접해줘야 된다. 특별히 구원운동, 진리운동 하는 그러한 종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잘 대접해주면 천국에서 상을 잃지 않는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잘 받들어서 그 팔이 떨어지지 않게 함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어요. 모세 혼자 한 것도 아니고 아론과 훌도 옆에서 그 손을 잘 받들어 줬기에 그 하나님의 일이 잘 된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역할이 나눠져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이고 아론과 훌은 그러한 모세를 잘 받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잘 되도록 옆에서. 누가 더 중요합니까? 모세가 중요합니까? 아론과 훌이 중요합니까? 아담이 중요합니까? 하와가 중요합니까? 그 여러분들이 이런 것 같아요. 어제도 저기 그 동역자 목사가 애기 이제 셋째를 낳아가지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항상 야, 그 셋째 낳아야 된다. 셋째 낳아야 된다. 근데 뭐 제 말 들어서라기보다도 그러니까 첫째, 둘째 나하고 좀 텀이 있어요. 셋째를 낳았더니 셋째가 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얘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한테 야, 너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그러니까 첫째, 둘째 볼 때는 너무 자기도 어렵고 또 바쁘고 해가지고 몰랐는데 셋째를 그러니까 텀 나게 보니까 너무 그러니까 제가 그걸 또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반드시 그럴 거다라고 했는데 하나 더 가라 이제 얘기를 했지만 하나 더 가면 더 좋다 했는데 어찌됐든 그 애기한테 야, 너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예. 다 아빠가 좋고 엄마 다 중요하고 다 좋죠. 무슨 말인가 하면 모세는 모세로서 아론과 훌은 아론과 훌로서. 어제도 이제 총회에서
이 장로님들이 이제 왜 우리는 다른 교단에서는 장로님들이 이제 총회 인준을 받아서 장로회라는 게 있어요. 다 합동체 총회 다 큰. 그래서 뭐 매년마다 장로회 연합회 해가지고 뭐 아주 거대하게 그렇게 이제 합니다. 뭐 좋아요. 뭐 으쌰으쌰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돕겠다 하는 건데, 이제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하려고 이제 애들 하시는 거예요. 이제 몇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거기에 이제 몇 분 목사님들은 또 동조하는데, 앞으로는 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교회마다 장로님들이 이제 생각이 많으시고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시려는 모습이 있는데, 근데 제 생각은 아직도, 그리고 이번에서도 결과적으로는 인준이 통과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다수의 목사님들이 그냥 장로님들이 그렇게 하시는 건 좋은데 그냥 그렇게 하시는 게 좋다. 꼭 이렇게 뭐 인준을 받고 또 상임위원회 또 장로님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관여해가지고 뭐 그럴 필요 뭐가 있느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제 그런 의논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우리 총회에서는 장로회 인준이 안 됐어요. 감사하기도 하고, 앞으로는 좀, 왜냐면 이제 예전 같지 않거든요. 예전 같지 않고, 그러니까 장로님들 생각은 더 적극적으로 뭔가 이렇게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정치에 관여하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들을 돕자고 그렇게 하시는 건데, 그게 한편으로는 좀 좋은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위험하기도 하죠. 위험하기도 하고. 왜냐면 물론 제가 뭐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뭐 목사 생각만 전적으로 제가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 교회의 전반적인 어떤 그런 형편이라든지 뭐 성도들에 대해서라든지 아무래도 목사가 제일 많이 알고 제일 압니다. 근데 이제 장로님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장로님들은 교인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교인들의 생각을 장로님들이 더 이제 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장로님들을 대표하니까. 하지만 교회의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실제적으로 교회의 어떤 그런 정말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그래도 거기에 목사가 전적으로 교회에 몸담고 있으니까. 물론 장로님들도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고 준비가 있지만 아무래도 장로님들은 세상 일을 하고 있고 바쁘고, 그러니 아론과 훌처럼 진짜 모세가 기도하고 있으면 그냥 팔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 뭐 필요하면 말씀하십시오 이러면 좋겠는데, 이제 그거를 뛰어넘으시겠다는 거죠. 우리도 같이 하겠습니다. 장로교회 아닙니까? 장로교회는 목사님 장로뿐만 아니라 치리하는 장로, 자기들도 장로니까 같이 이렇게 힘을 합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어떤 이제 민주적인 어떤 그런 사회에서 입각해서 또 그런 면이 있어야, 이 목사가 만약에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독주하거나 했을 때 그걸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또 여지가 있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그래도 목사가 크게 문제가 없고 잘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그런 전통적인 그런 예전 방식대로 하면 좋겠는데, 지금은 성도들도 많이 생각이 많아졌어요. 교인들도 많이 생각이 많아지고 뭔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하려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이제 보여지는데, 한편으로 우려가 되면서 이게 참 어떤 목사로서 어떤 영적 권위와 또 이제 실력인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을 항상 생각하고 있는데, 목사가 권위가 있고 또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러면 뭐 그런 말이 뭐 나오겠습니까? 그냥 목사님 말씀대로 쭉 이렇게 가겠는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조금 아쉽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면에서 이제 권위를 하고, 또 그게 이렇게 묻혀지다 보니까 어떤 제도권에 들어가서 그렇게 이제 하려고 이제 하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건 오히려 더 우리 목사들이 더 기도를 많이 하고 더 영적인 그런 권위가 세워져야 장로님들도 잘 이렇게 따르겠고,
은혜롭게 가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서로 화목하면서, 오늘 예수님 말씀 가운데서도 대접하는 자가, 도와주는 자가 사실은 더 큰 자예요. 섬기는 자가, 도와주는 자. 예? 앞에서 이렇게 하는 일은 참 책임이 따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려되는 건 그거예요. 장로님들이 이렇게 하시는 거 좋지만 그거 다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거 참 어려운 자리거든요. 어려운 자리입니다. 예. 정말 기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목사님들도 그 일을 감당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자리예요. 결정하고 이끌어가는 게. 예, 그렇다면 참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어찌됐든 주의 종을 잘 이렇게 받들고 잘 협력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잘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 제자들처럼 지금 뭐 내가 더 앞에 네가 더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사실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거, 예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지게 되는 거. 그러면서 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으리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는데, 오히려 그 연약한 자들을 실족해 하면 그러한 자는 연자 맷돌에 그 목을 다리우고 바다에 던지우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그러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경계의 말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 그 한 연약한 성도가 믿음이 실족치 않게 하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일은 뭐 나중에 해도 돼요. 그죠? 그 일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일 잘 되자고 하는 건데. 근데 그 일 때문에 한 성도가 이렇게 시험을 받았다, 연약해져, 막 실족해야 된다. 그러면 그 실족해 된 성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손이 범죄케 하면 손을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또 45절에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그리고 47절에도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려라. 예? 빼어버려라. 무슨 말입니까? 이 손, 발, 눈, 보세요 여러분. 우리 신체 손하고 발하고 눈은요 굉장히 요긴합니다. 이 셋 중에 어느 하나 없으면 이거 너무 불편해요. 이거 힘들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손, 발, 눈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우리 생각에 이 손, 발, 눈과 같은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 가령 뭐 돈이라든지 어떤 뭐 내가 사업체라든지 어떤 지위라든지. 그런데 그것들이 되려 내 신앙에 방해가 된다면 그걸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신앙에 방해가 되면 그걸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거 참 요긴한데 이거 참 포기하기엔 너무 아까워. 근데 그걸 하자니 내 신앙이 자꾸 뒤로 밀려갈 것 같아. 그러면 과감히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르고 눈을 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운다는 거예요. 지옥에 던지운다. 이 지옥은 어디입니까? 48절에 보면은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지옥은 뭐냐면 우리가 진짜 지옥에 가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마음이 캄캄하게 돼요. 고통이 찾아옵니다. 막 그냥 그게 지옥입니다. 물론 실제 지옥도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과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신앙을 방해한다면 그거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 상태가 캄캄한 지옥에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이 소금을 치듯이
골고루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아주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과 우리의 눈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면 끊어버려야 된다. 죄 짓는 자리에서 우리가 그걸 끊어버려야 된다. 안 그러면 불로서 소금 치듯이 고통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50절에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이 소금이 참 좋은 거죠. 왜냐하면 맛을 내고 또 소금이 또 썩는 걸 또 방지합니다. 배추에도 이 소금이 잘 녹아져서 절이게 되잖아요. 맛을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우리 마음에 이 소금처럼 이 하나님의 언약, 이 말씀을 붙들고 서로 화목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앞에서 끝에 끝자리에 앉으라고 그랬죠. 남을 잘 섬기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상처 주지 말라는 거예요. 연약한 성도를 실족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족해 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을 잘 대접하라. 물 한 컵이라도 대접하면 상을 잃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일, 진리의 일이 잘 되도록 그렇게 협력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뭐 내 편 아니라고 해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막 폄훼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정말 낮아지고 겸손해서 은혜를 많이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